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서력기원의 기준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인 예수는 레반트 지역에서 태어나 로마 제국 시기 활동한 인물이다. 예수는 어린 시절 목수로 활동했다. 성경에서는 예수의 직업을 그리스어인 텍톤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목재와 석재를 이용하는 장인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흔히 예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하면 목재를 사용하는 목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등 건설 관련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석재를 사용하는 목수의 일을 주로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수는 30살쯤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활동했다. 예수가 정확히 몇 년간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활동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의 활동 기간을 압축한다면 4개월까지도 압축할 수 있으며 요한복음에 1년에 한 번뿐인 6월절이 3번 나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3년간 활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세계 4대 성인치고는 매우 짧은 활동 시기인데 석가모니가 80세, 공자가 72세, 소크라테스가 71세까지 살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단 3년 동안 활동했음에도 성인으로 추대되는 예수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예수의 가르침은 충격적이었다. 예수는 율법을 문법적으로만 읽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읽을 것을 강조했는데 따라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학자들에게 미운 털이 잔뜩 박히게 된다.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인데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부끄러운 죽음 취급을 받았으며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기괴하고 터무니없는 사건이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냐면 못 박힌 팔과 다리에는 파상풍이 일어나며 어깨는 탈골되는데 양팔이 고정된 채로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가 되며 사형수가 생존 본능으로 숨을 내쉬려고 몸을 올리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하다 보니 사형수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대략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 깨기를 반복하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과정도 끔찍한데 쇠구슬과 쇠조각이 박힌 채찍질을 당해 정맥과 근육, 심할 경우에는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십자가형의 잔인함 때문에 사형수의 가족은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심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는 이유에서였다. 여담으로 예수의 십자가형은 특히 가혹했는데 빌라도 총독이 원래는 예수를 채찍질만 하고 풀어줄 생각으로 강도 높은 채찍질을 가했지만 이후 군중의 요구에 못 이겨 십자가형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채찍질과 십자가형까지 모두 겪은 예수이고 실제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 중 가장 빨리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창의 주인인 롱기누스의 이름을 따 롱기누스의 창이 성유물로 전해지고 있다. 예수를 찌르는 순간 눈이 멀게 된 롱기누스인데 예수의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피를 눈에 바르자 다시 시력을 되찾았고 이에 감동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 성 론지노로 공경받고 있다. 롱기누스 창은 소유자에게 절대적인 승리의 권능을 부여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십자군 전쟁 당시 롱기누스 창의 힘으로 안티오키아를 함락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후 아돌프 히틀러가 창을 소유하며 세계대전을 벌였지만 베를린 함락 작전에서 창을 빼앗기며 끝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롱기누스 창은 현재 교황청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의 나무 조각과 함께 롱기누스의 창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수는 실존 여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다. 실제로 예수에 대한 동시대의 기록은 성경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성경을 역사적 사료로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예수의 실존 여부가 의심받기도 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이 적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예수의 활동 기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년 정도로 매우 짧으며 당시 메시아를 자칭한 종교적 선동가가 매우 많았으며 군사 반란과 같은 훨씬 큰 사고를 일으킨 종교 활동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변방의 복속국에서 일어난 작은 소요 사태는 그다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명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예수를 기록하면서 예수의 실존이 입증되었는데 요세푸스가 유대인 고대사에서 2차례에 걸쳐 예수를 언급하면서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날 나사렛 사람 예수의 존재 자체는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예수는 4대 성인으로 알려진 만큼 온화한 성격을 지녔을 것 같지만 의외로 직설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 정신분석학자인 앤서니 스톤은 예수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고 분석했는데 성경의 기록만 보더라도 독사의 자식들 벌레가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욕만 안 했지 예수 특유의 다양한 비유 화법을 통해 독설을 퍼붓는 데 능통했다. 예수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성경에서 딱히 예수의 결혼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결혼설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유명한 주장으로는 당시 결혼을 해야만 랍비로 인정받았는데 예수가 랍비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랍비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랍비가 해당 의미로 굳어진 것은 1세기 말경이며
예수 활동 당시에는 스승님 나리 정도로 랍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상식적으로 예수에게 아내나 자녀가 있었다면 성경이나 다른 자료에 언급되어야 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맡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예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재 예수는 긴 머리에 서양인 얼굴상으로 나름 정형화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 예수는 다양한 형태로 그려졌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짧은 머리로 예수를 그리는 등 예수의 묘사가 통일되지 않았는데 대략 2에서 3세기경 긴 머리를 한 예수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수의 머리카락을 길게 묘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존재하는데 당시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를 그리스 철학자에 비견하는 시도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긴 머리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설, 혹은 제우스나 포세이돈같이 지위가 높은 신을 긴 머리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이유로 머리를 길게 그렸다는 설, 혹은 그냥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그리면 다른 사람이랑 구분하기 쉬워서 그렇게 했다는 설이 존재한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는 예수의 실제 모습을 복원해 재현도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물론 실제 예수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이 아닌 예수가 태어난 레반트 지역에서 발굴된 두개골을 토대로 복원한 것으로 정확히는 예수의 얼굴이 아니라 그 당시 레반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의 평균적인 외모 재현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가 죽은 뒤 예수를 감쌌다고 알려진 토리노 수위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토리노 수위에 남은 화상을 복원한 예수의 얼굴은 다음과 같다. 토리노 수위의 진위 여부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의 얼굴은 현재까지 논란이 진행 중이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지만 성경에서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라 칭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의 가족으로 부르고 있다.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예수에게 형제자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자매가 존재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12사도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이다. 예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고보는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는데 부활 사건 이후 사도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로 활동해 초기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서 활동했고 야고보 복음서라는 외경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예루살렘 총대주교로 활동하다 순교의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히브리어식 이름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수 정도 느낌의 이름인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수많은 예수가 등장한다.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예수의 계보만 보더라도 예수 위에 다른 예수가 있으며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 함께 투옥되어 있던 죄인 바라바의 정식 이름도 예수 바라바였다. 여담으로 예수는 이름 외에도 다양한 명칭으로 묘사된다. 구원자라는 뜻의 메시아라고 불리기도 하며 나사렛 출신이라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기도 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것에 대해 의아할 수도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후 성인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으로 부르고 있다. 각 종교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다르다. 예수를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지만 과연 신의 아들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는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보며 인간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은 인류의 구세주로 보는 반면 이슬람에서는 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한 명의 위대한 예언자로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물론 일반적인 인간은 아니고 죄가 없는 인간이며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거짓된 예언가로 취급하고 있으며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의외의 사실로 예수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힌두교에서도 예수가 등장하는데 에야사라는 이름으로 힌두교 경전에 등장해 예수를 숭배하고 있다. 예수는 비기독교인에게도 잘 알려진 다윗의 후손이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나며 예언이 들어맞았다. 여담으로 각 복음서에는 아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끼리 족보를 비교해보면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성경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성경은 결국 인간이 기록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서기 1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성경에서 예수의 족보를 서술하는 이유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나사렛 사람인 마리아와 요셉이 뜬금없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호적조사 때문이었는데 해당 내용 때문에 예수가 정말 서기 1년에 태어난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다. 서기 1년에 로마에서 호적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연도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도 예수 탄생 시기 로마의 통치자를 헤롯 대왕과 퀴리니우스로 각각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고 퀴리니우스가 총독이 된 건 기원 후 6년인 점을 고려해볼 때 성경의 저자들도 예수의 탄생 시기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담으로 예수의 탄생일이 12월 25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
예수의 실질적인 탄생일은 성경에 전혀 기록된 바가 없다. 현재의 크리스마스는 서기 336년 성탄 주기를 12월 25일로 지키는 관습이 퍼지며 만들어진 것이다. 여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예수가 정말 신이 맞는지 개인의 믿음의 영역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예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물사전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